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붙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것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고 뒤에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짜게 하는 것이 소금인데 소금 외에 더 짜게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짜게 하는 것이 최고의 맛이 소금 맛입니다. 모든 음식을 만드는데 소금이 없으면 아무 맛이 없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모든 음식은 맛을 낼 수가 없는데 소금이 있어서 그 맛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고지 소금은 바닷물이 빛을 받아서 수분이 증발하고 남는 것이 소금입니다. 최고의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인데 소금이 소금 맛을 못 내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너희는 소금이라는 게 사람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하면 사람은 이 말이지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도 맛이 있습니다. 설교도 맛이 있습니다. 맛을 잘 내는 사람의 설교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고 맛있게 예배를 보고요, 떨떠버리한 사람도 있고 싱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싱거운 사람은 농담을 잘하고 농담을 진담같이 하는 사람은 싱거운 사람. 섭섭한 사람은 알뜰히 살뜰히 해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사는 사람은 맛있게 짭짭하게 사는 사람, 짭짭하게 사는 사람. 이와 같이 사람이 소금으로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숯불 구이 하는데 소금이 없으면 무슨 맛을 먹겠습니까? 소금은 들어가는 것마다 맛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참 소금이 된다면은 친구들 모임에도 가면 맛을 내는 사람, 동창생들 모임에 가도 맛을 내는 거죠. 어른이 모는 곳에 가도 맛을 내고 어린아이들 모는 데 가서도 어린아이들 만나는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명자들은 어딜 가든지 맛을 내는 맛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 저 사람 맛대가리 없는 사람이라고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말이라도 맛있게 사랑스럽게 그리 험하게 아주 기분 나쁘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감동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맛 있는 사람, 맛 없는 사람. 이 맛을 성경은 빛으로 비유했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니 해놓고서 너희는 빛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맛이 없는 사람은 밖에 버림을 당하고 많은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꼭 단맛만 맛이 아닙니다. 커피는 써도 맛있고요. 모가는 뜰보도 맛있고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맛이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맛이.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맛이 좋고, 쓴 사람은 쓴 사람들은 맛이 좋고, 쓴 사람이 단 것을 연락하면 안 됩니다. 쓴 사람은 쓴 나물로서, 쓴 나물이 얼마나 몸에 좋고 좋습니까? 쓴 맛도 모든 약은 다 씁니다. 하지만 그 쓴 맛을 먹음으로써 만 가지 병을 고치는 거예요. 단맛을, 단 것을 내고 자기 맛을 가져야 되는데 맛대가리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맛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없고, 이 사람은 참 사랑이 많다. 이 사람은 참 열심히 많다. 이 사람은 지식이 많다. 무엇인가는 맛을 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세상에서 필요로 합니다. 독사가 독을 내도 독사이라는 그 독을 뽑아가지고 몰두해야 악독에 걸린 사람들은 악을 빼내고 독에 걸린 사람 몸에 독을 빼내는 독사가 약 중에 한 이와 같이 무엇인가는 사람을 맛을 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같은 값이면 하나님의 맛을 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내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원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니까 높은 데 있는 동네죠. 높은 데 있는 동네는 빛을 많이 받죠. 산 아래에 있는 동네는 빛을 그늘로 해가 질 때 일찍 해가 지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해가 늦게 집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냥 불을 켜서 말이 뭐냐 하면 말 타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데서는 제가 어릴 때는 홉대라는 홉이 조그마한 게 있고요. 홉이 10개 하면 한 대가 되고, 한 대가 10개 하면 한 말이 되는 거예요. 한 말이 10개 하면 한 섬이 되고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쌀이 한 섬 나왔다, 두 섬 나왔다, 한 섬. 자, 이와 같이 말이 어떻게 생기느냐 제가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 크기가 대략 보면 이 정도 생겼어요. 이 정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렇게 손잡이가 달렸고요. 이렇게 손잡이로 혀가 이렇게 이렇게 쌀을 한 마리. 이제 쌀집에서 쌀을 사러 가면 큰 봉을 갖다가 이게 쌀을 수가 있는 이렇게 확 밀어내다가 끝에 가서 요만치만 게요. 요까지 싹 밀어내면은
인심 몇 칸에 이만큼 남기고 옆집에 쌀집에는 싹 밀어내다가 이만큼 와서 남기고 친한 사람이 오면은 사랑스러운 사람이 오면은 그냥 쑥 한 점, 야 그냥 가도 가. 그럼 한 대박을 더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세울 때는 소등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말을 세웠죠. 여기다가 막대기를 하나 이렇게 세워서 등불을 켜서 여기다 둬요. 여기다 이렇게 두면은 여기 소등이에요. 소등. 그래서 호롱불을 소등하거든요. 그래야지 잠을 잘 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야, 이쪽으로는 다 어두워서 빛이 없고 여기 조금만 빛이 는 거죠.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는 것은 빛을 감추는 겁니다. 이거 빛을 감추는 거예요. 자,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라고 있습니다. 등경은 우리 조상 때 산 등경은 보통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통나무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등불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온 방 전체가 빛이 비치죠. 그러면은 등경 아래 등경 위에 두지 아니하고 말날에 두는 것은 무엇이냐? 빛을 감추는 거 아닙니까? 등경 위에 두면 온 방이 화가 나잖아요. 다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받았는데 말날에 두는 사람은 누구냐? 집에 가서 말 한마디 해서 오늘 설교한 거 아무한테나 말 한마디 하는 사람 자기 속에다가 감춰놓고 했어요. 오늘 말씀이 좋다는 것보다 말하지 않았고요. 등경 위에 두는 사람은 자랑을 해요. 야, 오늘 목사님 설교까지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말씀을 잘 받았다. 온 가족에게 막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등경 위에 오늘 들은 말씀을 두는 빛이고 등경 위에 비치고 오늘 설교 듣고 내가 오늘 바빠서 못 갔는데 당신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 들었어? 몰라 나는. 이런 사람은 등경 위에 말날에 두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림은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그냥 알아듣게요. 있다면은 말로 가지고 폭 덮어버려요. 폭 덮어버려요. 말로가 폭 덮은 사람이 누구냐? 네, 많습니다. 누구라고 말하면 내가 한 명 집어서 내가 다 말할 수 있어요. 폭 덮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설교 듣다가 오늘 말씀 좋다 생각을 하지만 덮어놓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여기 조금 들어줘서 오늘 뭐 들어서 오늘 뭐 몇 장 뭐 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전도사나 목사님들은 이 말을 버쩍 들어다가 올리려고 요 통째로 해놓는 사람이 통째로 이런 이 정도는 돼 이렇게 응?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그러는데 말날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날에 두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를 듣고 집에 가시면은 말을 번쩍 덜어내든지 안 그러면 좀 제껴서 빛이라도 자기 가족이라도
빛을 비춰주든지 아들한테도 말씀하시든지 그래야죠. 맛을 내야죠. 그러니까 맛을 낸다는 말이나 빛을 낸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을 아니라, 그래서 방 안에 불을 켜놓은 모든 사람이 다 밝게 빛이잖아요. 온 식구를 모아놓고 자기가 들은 말씀을 전가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빛입니다. 빛.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나니라. 어둠이 있는 사람을 얼굴에 그림이 있습니다. 걱정이 많고 사업이 안 되고 아들 장가 보내려고 하니까 돈은 없고 이런 사람은 얼굴에 그림이 저기요. 빛이 없어요. 아주 얼굴이 밝게 화려하게 빛나고 당당하게 말하고 정신 내가 오늘 삭격하자 친구들아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빛을 내는 사람. 돈은 있어도 10번 말해도 한 번도 정신 안 사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말 아래에 있는 사람, 말 아래에 있는 사람. 빛을 내야죠. 그래. 세상의 빛은 못 되더라도 가정의 빛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정의 빛은 못 되더라도 친구들의 빛은 되야죠. 친구들에게 나 교회 나간다. 세상 종교에 나온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나한테 어디 11시 오전에 나한테 저기 만나서 어디 가서 소리 하지 마라. 나 절대 못 가. 날 만나려면 우리 교회로 오늘 나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담 듣고 오너라. 이런 사람이 돼야 등갱 위에 있는 등불이 되는 겁니다. 등갱 위에 있는 등불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냐, 산 위에 있는 등불이 있어요.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정도면은 산 위에 있는 등불은 무엇입니까? 저 달과 같은 빛입니다. 어둠의 빛이는 달. 그 달은 자기가 내는 빛이 아니라 태양빛을 받아서 달 비추는 것이 달이 달빛이에요. 달빛은 되야지. 같은 가시면 달빛보다 더 큰 빛을 대면 태양빛이 되라 이거죠.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돼야 돼. 그래서 빛의 아들이 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하면 여러분 아멘 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니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빛의 아들 낮의 아들. 하나님이 빛이라고 했으니까 빛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어요. 빛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죠. 5장. 너는 이같이 내는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 빛이에요. 사랑의 행실이 빛이에요. 나눔을 주는 그 사랑이 참 빛이에요.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여러분 빛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나의 흑암을 밝힌다는 것은 뭐야? 내가 지금 돈 때문에 고통이 많아서 내 마음이 어둡습니다. 마음을 밝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흑암을 밝힌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흑암을 어둡던 얼굴을 밝은 얼굴로 바꿔주는 겁니다. 슬픈 얼굴을 기쁜 얼굴로 바꿔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의 아들이 될 때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맨 마지막 사사가 엘리인데 이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서 제사장 노릇을 옳게 못해요. 아들 비느하스와 홈니를 제사장으로 세워놨는데 이것들은 완전히 개판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지가 먼저 건져다 갖다 먹고 제사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예물 제사도 하기 전에 지가 먼저 건져다 먹고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아들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엘리인데 이제 등불이 꺼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게 생겼어요. 엘리가 눈이 어두워서 제사장 못하게 되고 아들이 제사장을 하는 임명을 주었으나 아들도 제사장을 하지 못하고 나쁜 불량자의 아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등불은 꺼지게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한나라는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게 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 아들. 그래서 매일 피눈물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주셔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이 이제 젖을 뛸 때에 얼마나 부모 사랑을 받고 키웠겠습니까? 최고 키울 때가 젖뛸 때인데 1년 돼서 그때 그 어린 아기 사무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서 거기서 일을 보고 주의 일을 보고 주의를 하도록 살도록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머리가 좋고 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을 잘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귀여운 아들 동생이라는 작은 부인은 아들을 낳는데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고 매일 하나님 배워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래 나는 그 귀한 아들을 젖디자마자 갖다 성전에 갖다 놨으니까 얼마나 자식이 먹고 싶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훌륭한 아들이 됩니다. 아들에 대해서 나중에는 그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왕을 세워요. 하나님 기름 부어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고 나중에는 성경의 최고의 왕인 다윗 왕을 세웠습니다. 누가? 사무엘이가.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는데 사무엘이라는 아기가 나타나서 얘가 너무나 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주의 일을 잘 배웠기 때문에 사무엘을 보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실로의 아들. 이와 같이 꼭 어른이 돼서 등불이 되는 거야. 처음에 호롱불에 불을 켜놓으면 호롱불이 조그만합니다. 아주 조그만하게 뭘 발리하면 이 초롱불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요. 요거만하게 턱보여요. 요거만해요. 처음에 붙으면 요거만하다가 한 1분 정도 지나면은 불이 요거만큼 크고요. 한 3, 4분 지나면 불이 저기 최대한 불이 커져요. 이만큼 불이 커져요. 사무엘은 어떠냐? 처음에 조그마한 등불이 요거만. 근데 꺼질까 말까 하는 등불이죠. 불이 이제 꺼질동 말동. 옛날에는 기름을 아끼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래 등불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요거만
뚜껑이 이렇게 뚜껑이 된 뚜껑을 털어서 심지가 이렇게 내려와요. 심지를 당겨. 기름을 작게 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만해 해가지고. 요 작아도요, 온방이 환히 밝습니다. 밝습니다. 요 작은 등불. 그러면 아직 이스라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했다. 이 등불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전기불이 아무리 밝아도 달에서는 사명자가 설교하는 자가 등불이 사명자가 되지 아니한다면 아무런 여러분들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등불은 점점 커집니다. 기름이 가득 있기 때문에 커집니다. 그래서 주교회를 세우고 세계 교회를 세우고 온 세상 각국에 다 나라를 세우는 세계 기독청을 세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 보면은 다윗이 전쟁터에 갔습니다. 불의의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신복들이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과 신복들이 가서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다윗이 피곤하다. 너무 전쟁터에 창을 많이 쓰고 십을 많이 써서 너무 피곤하게 되니까 그때에 블레셋에서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되는 큰 노창을 들고, 이건 말이야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0세겔이면 약 100kg 넘는 큰 노창을 들고, 녹수로 된 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보노비라는 적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갖다 댔어요. 그러니까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뭐라 하냐, 다윗이 왕이거든. 왕이 전쟁터에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지 마옵소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등불이죠. 온 나라의 등불. 왕이 죽으면 되겠네 그지. 왜 전쟁터에 나오시냐 그지.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등불이, 가정의 등불은 호주고, 집안의 등불은 출세에 있는 남편이고, 또 마을의 등불 이장이고요, 구청장이고, 서울시 등불은 시장이고, 대한민국의 등불은 대통령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등불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니까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춰본다면 여러분들은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등불은 되지 못하면 가정의 등불이라도 되야죠. 남편이 이런 많은 교회를 걸고 나가서 술 먹고 담배도 피우고 모르게 피우고, 목사님 내 일러줄 거야. 나 일러주면 큰일 나는 거야. 너 얼마 일러줄 거야. 그럴 정도로 가정에 빛이 안 되고 모범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 가정의 등불이 안 됩니다. 남자는 가정의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여자는 남편의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활, 사회에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책임이 무겁게 살다가 집에 돌아오면 그래도 아내가 반갑게 맞이해주면, 아이고 우리 서방님 요십니까 하고 맞이. 참다운 아내는 남편 올 시간이 되면 목욕을 하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있다가 문 앞에서 빨리 문 열리기 소리를 들으다 막 흔들어서 놓고서 여봐라 하면 벌썩 하면 올 시간 돼서 뭘 하나 있다가 문을 탁 열어주는 자가 돼야 되냐, 막 흔들고 두들겨도 소식도 없어요.
코 걸고 돌돌 굴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 살다가 문 돌아오면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돌아오면 좀 맞이를 해야지. 가만. 뭐라 난 지금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누굴 맞이하기는. 이러면요 남편 사랑 절대로 못 받습니다. 아주 예쁘게 단장 문을 열고 아이고 우리 서방님 오시네. 우리 집안에 큰 등불이 들어오시냐고 환영하고 맛있는 상 배고프시죠 하고 상 차려놨다가 보자기면 덮이면 한 상 바로 딱 나오게 따뜻한 국 갖다가 냄비 갖다 드리고 냄비 연하다 드리고 그래 대체 해봐요. 남편한테 잘하면은 교회 전도가 저절로 돼요. 아니 그 교회까지 한데 안 갈 남자가 어디 있어요? 남편을 전도하지 못한 분은 가정에 빛이 못된 겁니다. 남편이 원하는 바를 잘 다스려주고 행해줌으로써 그 가정의 빛이 되죠. 이제 여러분들은 그 등불을 켜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불이 켜거든요. 기름이 꽂으면 등불이 꺼지잖아요. 다 잖아요. 응? 기름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미련한 자들은 속이는 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때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을 들고 기름통을 하나 들고 왔어요. 혹시 기름이 모자라면 신랑이 늦게 올 줄도 모르니까 갔는데 신랑이 밤중이 돼도 하나요 늦게 와요. 근데 한밤중이 돼서 날이 다 새갈 쯤 돼서 신랑이로 다 맞아놓고 모두 등불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 기름이 없는 조금만 좀 가져간 등불은 기름이 꺼지려고 불이 꺼지려고 깜빡 이제 문을 열면 조금만 바람보다 꺼질 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는 친구를 보니까 5천 보니까 막 불이 햇불같이 깜짝이 불이 켜서 등이 워낙거든요. 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설기는 자들이 대답하되 우리와 너희 속에 나눠주면 내가 줄 수는 있는데 주면은 너도 신랑 맞이 못하고 나도 신랑 맞이 못하고 다 같이 먹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등기름을 파는 데 가서 기름을 사라. 기름 사러 갔어요. 기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왔어요. 그런데 이 기름 있는 처녀는 기름통을 하나 들고 갔거든. 등도 들고 기름통을 들고 와서 신랑이 온다 할 때 기름을 기름통에다 가득 부어가지고 신랑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길을 안내합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은 결혼을 하면은 신랑이 새벽에 와요. 새벽에 오면 신부가 문 앞에 밖에 나가 있다가 오는 신랑을 맞이해서 안방으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 신랑이 오면은 그 집 문 앞에다가 칩불을 갖다 놓고 불을 피워요. 피우고 가마가 그 불로 위를 지나갑니다. 불로 위를 지나오면은 모든 악을 다 제거한다고 해서 안에 문 앞에서 이제 그 신부가 등불을 켜서 신랑을 이렇게 안으로 모시더라. 응?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영적인 재림하는 예수 재림, 예수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름을 준비해놔야 신랑이 언제든지 불을 켤 거 아니겠지.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하리라. 모든 것을 아는 것은 다 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뭘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름이 무엇이냐? 21절로 봅니다.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요 진리를 알면 인함이라.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진리를 알지 못함이 아니로거든.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했는데 그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러면 이 말씀이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알면 인함이라 했으니까. 진리를 아는 것이 곧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고 말씀을 아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고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아 등불을 밝게 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가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신랑을 맞이하는, 예수를 맞이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존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